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인데 저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세상 중에서 내게 누가 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선생님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옮김하니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구멍을 시험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친근히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이를 낮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띄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본문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미리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 말씀이 어떤 문맥 속에서 나왔느냐를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은 그 말씀이 당시의 문화에서 어떻게 이해되었느냐는 것을 이해해야 하며, 마지막으로는 그 말씀이 최초의 수신자 혹은 독자에게 어떤 교훈을 주었느냐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탕자의 비유로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도 똑같은 작업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설교를 좀 짧게 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요소인 본문의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이 어떤 문맥에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읽은 탕자 이야기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에 나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가 한번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앞으로 비유를 말씀하실 텐데 이 문맥상 이 비유는 누구에게 하시는 비유 같습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수군거렸고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 먹는다고 예수님을 비난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비유를 앞으로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잃은 양의 비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세 번째가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인 잃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에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의 소중함입니다. 어린 양의 비유에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립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잃은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들에 두고 찾아다닙니다.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에서는 어떤 여자에게 10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잊어버립니다. 그러자 그 잃은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고 부지런히 찾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읽은 본문의 잃은 아들의 비유에서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어린 양의 비유에서는 100분의 1,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에서는 10분의 1, 이런 아들의 비유에서는 2분의 1입니다. 정도만 다를 뿐, 이런 한 마리 양, 이런 한 동전, 이런 한 사람의 소중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것입니다. 제가 한번 초대에 읽어드렸던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을 다시 이것을 한번 머리에 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른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통하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잃어버린 세리 한 명, 잃어버린 죄인 한 명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다. 너희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이렇게 끝납니다. 제가 5절부터 6절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하나님의 기쁨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이 비유가 어떤 뜻인지 예수님께서 직접 해설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는 이렇게 끝납니다. 9절입니다. 찾아낸 적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비유의 해설을 해주시는데 앞에 것과 똑같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죄인 한 사람의 회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맥 속에서 이런 아들의 비유는 어떻게 끝나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가 이웃과 벗들어 불러놓고 함께 즐기고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야 되겠죠. 아버지께서 실제로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22절,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도 앞에 있는 비유가 똑같습니다. 24절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도다.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은 기쁨, 그 하나님의 기쁨이 바로 즐겁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 세 가지 비유의 결말,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야지 매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두 비유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야지 전체 문맥이 다 매끄러울 것 같은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이후에 누구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큰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큰 아들은 돌아온 동생에 대해서 아버지가 하시는 행동이 달갑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불만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아들은 누구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정말 중요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에 수군거렸고 비난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어떻게 행동했어야 했을까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다녀야 했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아다녀야 했고 돌아오는 잃어버린 한 사람을 기다리고 영접했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리와 죄인들이 구원받도록 진정으로 찾아다니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세리와 죄인들의 교회에 나오면 그들을 진정한 기쁨으로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그의 합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